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큐티를 할 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 4주 동안 설교 제목은 똑같아요.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 가지씩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미성숙에서 성숙한 존재로 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은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일 있죠? 시험 드는 일, 상처받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막 혼자서 마음 아픈 일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있을까? 주로 남자친구들은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싸우고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야 오늘 이거 끝나고 너 나랑 같이 먹어, 혹은 음식 뭐 주문해 놓고 나 화장실만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렸다 같이 먹어 했는데, 그 빌어먹을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나 쏙 빼놓고 지들끼리 먼저 먹든지 제 거도 남기지도 않고 지들끼리 다 처먹죠.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듭니다. 근데 여자친구들은 조금 더 사회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다 보니까 복잡 미묘한 일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시험 들었다가 사실 다음날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자친구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성친구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친구고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김모모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다가 B한테 얘기를 했어. 나 진짜 나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눈에 들어와. 자꾸 신경 쓰여. 나 걔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랬더니 얘가 막 거기서 시침을 떼고, 너도 그래? 그래? 걔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은가 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둘이서 성수 가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막 올린 거야. 와, 그러면 이 진짜 막 이 배신감이라는 게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음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나랑 그 했던 그 B라는 애 있잖아, 내가 걔한테 진짜 어렵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야 걔가 알고 봤더니 걔랑 같이 성숙한 거 알아? 야, 완전 진짜 나 이제 걔랑 친구 안 할 거야. 막 옆에서 막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막 야, 그런 진짜 인간 쓰레기가 있었냐, 내가 네 친구로서 이해해 준다, 막 그랬는데 다음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걔네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많은데, 진짜 최악은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관계하기 싫은 그 김성은이, 그런 여자애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공부 잘하고 막 대학 잘 갔어. 그러면 이제 막 그냥 하나님까지 미워지고 세상 모든 게 다 미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는 평생 동안 배신당하고 시험 드는 일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먹을 꽉 쥐세요. 한번 져보세요. 그리고 그걸 입에 넣어보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되죠?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버텨라. 버티면 이긴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시험 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몇 해 전에 정말 제 마음에 마상을 입은 직격탄을 맞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중등마을, 분당 중등 출신, 여기 다 분당 중등 출신이지, 열시 중등. 꼴보기 싫어. 한번 결석을 좀 오래 해가지고 목자님이 결석 많이 하면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전화 신방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누구누구 어머니 되시죠? 이번에 이제 2학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3월인데 벌써부터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어디 아픈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저 연락을 드린다는 게 죄송해요. 목사님이 별로라고 12시 예배로 옮겼어요. 그거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12시 예배로 옮겼어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게, 내가 뭐라 그래,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12시는 누군데 내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교회를 나오고 있었군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12시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퇴. 이게 제가 막 시험 드는 일.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냐고요. 한두 가지.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깨트려주면 뭐냐면,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는 아니다. 교회 오면요 이상한 사람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옮기는 사람, 그거를 이해해주는 엄마 아빠, 그걸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집사님 막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왜 시험 드는 일들이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주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미성숙함이 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네는 신령한 자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니네가 성인이고 성도고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4주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고등마을이 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귀한 일들을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고등마을은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왔죠? 아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니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있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인이 아닌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역량이 길러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존재,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도를 보여주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당시 서쪽으로는 유럽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의 모든 해상 경로들이 모여지는 허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는데 뭐 부산, 인천, 뉴욕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지금의 항구 도시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온갖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았고요. 문화도 발달한 동시에 죄도 엄청나게 짓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들 가운데 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심지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는 1000명의 신녀들이 음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신전에 와서 나랑 음행을 하고 신을 기쁘게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창촌을 만들 정도로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AD 100년경에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이 동사를 쓰면 거기는 완전히 음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고유 동사로 쓰일 정도로 이 도시가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모이게 하고 복음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세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호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대상, 목회자든 뭐 임직자든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부름받았다.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니들은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다니. 내가 너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했고 교회로 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미성숙한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의 교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율법 교사애교 설교를 하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었고, 세 번째는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원조도 하고 도움도 주고 때때로 교훈도 정해주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 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회 구성원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의 진짜 리더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한테 인도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리더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찐이죠. 이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이분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아볼로 선생님이 제일 대단해요. 그리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 그 반석이신 베드로 선생님 몰라요? 그분은 찐으로 예수님 제자였어요. 물 위 걷고 막 모세 엘리야 보고 예수님하고 밥 먹고 뭐 다 했어요. 다. 그분이 찐이에요. 12제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안경표 전사님이 좋아요. 안경표 선생님 찬양 얼마나 하잖아요. 안경표에서 찬양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쳐요. 1, 2, 3, 고! 예! 나 안경표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친구 신실한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고등마을 이상현 목사님인데 우리 마을 목사님 이상현 목사님 17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하는 진짜 찐. 심지어 애도 셋이잖아. 애 셋인 사람이 청소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대단해.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또 초를 치는 거야. 나는 현수 전도사님이 좋던데. 야 17년 사역 그 완전 싹 고인물 아니야? 완전 퇴물이네. 나는 현수 전도사님 얼마나 상냥해. 잘생겼어. 이상현 선생 막 늦게 하고 맨날 지 얼굴 잘 삭제했다. 지겨워. 현수 전도사님 보고 싶다. 나와 이씨. 나눠진 거예요. 뭐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왜 그런 일들이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여서 손 한번 잡아주고 눈 한번 마주쳐주고 좋은 얘기하는 그 사람을 신성화 여기는 잘못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죄가 많아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함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런 역사들이 수두룩 빽빽 많아요. 목회자 믿고 목회자 신뢰했다가 목회자 존경했다가 그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나중에는 예수님조차 부인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한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씩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의 절반이 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 연봉이 1억이 넘더라는 거야. 저 목사님이 교회 일을 하고 청렴하게 살려고 하면서 자기는 1억씩 돈을 버네?
난 저런 목사 못 믿겠다 하고 절반이 뛰쳐나갔어요. 그 목사님 좋다고 원래 있던 교회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저거 참 되게 멋있는 단어 같은데 헬라어 언어로 보자면요 되게 하찮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접속사랑 먼지라는 뜻을 가진 코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바람에 일어나는 먼지 같은 존재. 여러분 중에 먼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의역하면 하인이나 종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믿고 따르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격으로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분 참 좋은 분이시지만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신뢰하고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라가게 하시는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분당 10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성숙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쉬운 말씀을 듣는 거는 되게 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 난이도에 맞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내일도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는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제가 확신합니다. 5분 만에 다 잘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까지 다 재울 수 있어요. 제가 해주는 말, 제가 가르쳐주는 난이도의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더 어렵지 않게 해주는 말씀에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여러분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깨달은 묵상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만 자꾸 주워먹고 뺏어먹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깨우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점점 귀찮아지고 점점 그게 재미없어져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성숙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아직도 젖먹이다. 아직도 엄마 품속에서 주는 젖이나 먹고 분이나 먹는 갓난아기 같다. 내가 너네들을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4, 5년이 흘렀는데 왜 너네들 아직 초신자처럼 살아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냐? 아니요. 아볼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으면 훌륭한 영적 스승이 있었으면 이들의 영적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지혜가 넘쳐나고 말씀의 은혜가 많다라고 그들을 칭찬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깨달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 거짓된 삶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여러분한테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는 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는 것이 없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없는데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저는 최악이라고 봐요. 최악이라고. 그래서 오늘 미안하지만 작정하고 여러분한테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박수치고 싶은 마음은 100 중에 1밖에 없어요. 99는 99은 여러분을 보면 미안하지만 한숨까지는 아니어도 걱정이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국내 선교를 가가지고, 국내 선교 가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붙잡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종이에다가 간증문까지 아니어도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3-4줄 써보라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 쓴지 아세요? 애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복음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복음에 십자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35명 중에 딱 2명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95%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죠. 17년 19년 신앙생활 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잘잘잘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라 그러면 1분 이상 할 수 있어요? 1분을 하겠죠. 하나님, 저 오늘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지혜 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뭔 기도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셀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대표기도문 써와서 기도하는 친구 몇이나 될까요? 누가 봐도 다 목자님이 써서 준 거죠.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 고등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날 분통이 터져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참았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고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이네들 왜 이단일까요? 걔네들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 봐요. 똑같은 성경책 써요. 걔네들이라고 다른 성경 쓰나요? 똑같은 성경 써요. 심지어 이슬람교는 꾸란을 봐요. 구약의 말씀과 거의 대부분 비슷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그거를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흥하고 버티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정통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냐고요. 그거는 위기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려서 좌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3이 돼가지고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시험 성적 중요하니까 학원 한 번 빠지면 주일에 학원 한 번 빠지면 그 1시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것처럼 온갖 걱정 다 하고 잠자는 시간 1시간 늘어나면 내 성적 평균 1점 떨어질 까 그렇게 조바심에 걱정하면서 왜 성경 한 절 읽는 거는 그렇게 등한시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직도 젖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쳐다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모르겠으면 여러분 맨날 핸드폰에 쥐고 자라는 챗 GPT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설명이야? 나 청소년 수준에 맞게 네가 설명 좀 해줘. 왜 그거는 할 머리를 못 가지세요? 그걸로 이것저것 짤데기 없는 건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도구와 툴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를 물을 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심겨진 밭에서 여러분 스스로 물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자양분을 주어야 되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합니다. 그건 미안하지만 저도 못 해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자님도 못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고등마을이 정말 어떤 교회인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의 첫 시작임을 기억하고 이 4주간의 이 기간 동안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고등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나나 바울이나 게바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성숙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바라보고 그저 나에게 익숙하고 시준났고 쉽고 이해가 빠른 그런 젖먹이 같은 말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성숙해져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연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가고 성숙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운데 익숙하고 깊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말씀에만 담겨져 있고 장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뜻과 해석과 나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말씀의 기둥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 기도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이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참 못나고 미성숙한 존재였는데 그거를 알아채리지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나의 교만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을 지적하며 말했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젖먹이는 자로, 그런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씹어 삼키고 그것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마을에서 시작한 교회로서 성숙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증인과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첫걸음을 오늘 하루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신약 성경 읽기, 또 큐티하기, 기도하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 둘씩 습관이 되고 그것이 태도가 되고 신념이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